오늘 함께 나눌 본문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2절부터 4절까지 말씀입니다. 자, 디모데후서는 어떤 책이죠? 이거 잠깐 리마인드하고 들어가면 좋을 것 같아서요. 쉬워요. 후서로 끝났으니까 편지예요. 그리고 후서라고 하니까 이건 편지가 두 개 있다는 뜻이죠. 디모데는 디모데에게 쓴 편지예요. 누가 썼죠?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쓴 편지입니다. 자,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아멘. 말씀의 내용이 딱 두 가지예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을 전해라 하는 내용이 하나고, 두 번째는 사람들이 말씀을 진리를 듣지 않을 때가 올 거다. 이렇게 딱 두 가지 이야기가 들어있어요. 매일 말씀 묵상을 나눈 말씀 중에 하나인데요. 제가 공동번역으로 읽으면서 느낀 감동이 있어서 조금 나누고 싶습니다. 화면에 공동번역 성경 말씀을 좀 보여주시고요. 자, 제가 읽어볼게요. 느낌이 어떤지 한번 같이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시오. 기회가 좋든지 나쁘든지 꾸준히 전하고 끝까지 참고 가르치면서 사람들을 책망하고 훈계하고 격려하시오. 사람들이 건전한 가르침을 듣기 싫어할 때가 올 것입니다. 그때에 그들은 자기네 귀를 만족시키기 위해서 마음에 맞는 교사들을 끌어들일 것입니다. 그리고 진리에는 귀를 기울이지 않고 꾸며낸 이야기에 마음을 팔 것입니다. 아멘. 같은 내용인데 조금 표현들이 달라서 읽어봤어요. 표현이 특별히 달랐던 부분은 개역 개정에는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둔다 이렇게 표현한 것을, 공동번역에서는 자기네 귀를 만족시키기 위해서 마음에 맞는 교사들을 끌어들일 것이다 라고 번역을 했어요. 조금 더 무슨 말인지 알아듣게 번역이 된 것 같아요. 자,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가 아까 찬양도 했고 제가 미리 소개도 했듯이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하라는 유명한 말씀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사랑, 은혜 안에 예수님의 구원의 은혜로 구원받은 성도로서 복음을 전하면서 살고 있습니까? 혹은 내가 살아가는 모습이 복음이 전해지는데 걸림이 되고 있습니까? 아니면 복음이 전파되는 향기가 되고 있습니까? 이런 생각을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바울이 디모데에게 말하는 말이기도 하지만, 디모데는 목회자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내용은 성도들에게도 특별히 다를 것이 없는 내용이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어느 때든지 복음을 전하고, 어느 때든지는 무슨 말이에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이거는 내가 전하는 입장에서 그렇게 하기 좋은 때든지 아니든지 여러 가지 일이 있겠죠. 내 마음이 상해서 힘들 때도 있고 내 생각이 혼란스러울 때도 있고, 어쨌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을 전해라, 복음을 전해라. 또 듣는 사람의 입장에서 내가 전할 때 듣는 사람이 마음이 열려있든 그렇지 않든, 불편해하든 그렇지 않든, 물론 친절하고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 전해야 되는데 어쨌든 그런 거 가리지 말고 전하라. 이런 말씀을 주고 있어요. 근데 저는 이 말씀은 당연하고 기본적인 것이라고 생각하고, 또 다른 분들이 많이 다른 때에 강조가 되어서 우리 마음에 심겨져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그 다음에 나오는 내용에 집중을 해보고 싶습니다. 이어서 이렇게 말하죠. 제가 좀 풀어서 말하면 사람들이 복음을 듣기 싫어하고 자기 귀에 듣기 좋은 소리만 들으려고 할 거다. 그런 때가 온다라고 얘기했죠.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지금의 세상을 보고 바울이 예언을 했나 보다, 이런 느낌이 들었어요. 지금 세상 어떻습니까? 우리 장로님 권사님이 젊으셨을 때만 해도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면 관심도 갖고
솔깃해 하기도 하고 교회 가자고 하면 교회 오기도 하고 그랬는데 지금 복음을 전하면 귀찮아, 저 예수 안 믿어요. 이렇게 말로 딱 끊어버리는 경우들이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지금 세상을 바울이 예언했나 싶을 정도로 막 소름이 돋는 것 같은 느낌을 저는 느꼈습니다. 이래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라고 말한 건가 보다 하는 생각을 했죠. 사람들이 듣기 싫어하겠지만 그래도 복음을 전해라. 듣기 싫어하는 데다가 그 말을 전하는 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전해야 되는가? 진리이기 때문에. 그게 맞는 거기 때문에 전해야 된다는 거죠. 근데 묵상해보고 생각해볼수록 이 바울의 말이 지금 시대를 예언한 것이다 라는 생각은 사라져갔고요. 지금을 위해서 예언한 것, 미래의 때를 위해서 예언한 게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지금 초대교회 때라고 생각할 수 있죠. 바울이 활동하면서 편지를 쓰고 있는 시대니까 초대교회 때 디모데에게 쓰면서 이런 때가 온다라고 얘기하는 거 보면 지금은 그래도 사람들이 전하는 말씀에 호기심을 갖고 듣고 하는가 봐요. 언제가 돼서 사람들이 진리에 하나님의 말씀에 복음에 관심을 끊게 되었을까요? 지금은 그런 것 같고 이전에 그랬나? 이전 시대를 향한 예언인가? 아니면 중세 시대를 향한 예언인가? 중세 때는 유럽의 모든 나라들이 기독교 국가였지만 정말로 복음이 살아있었나 생각하면 또 안 그런 것 같은 생각이 드니까요.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고요. 근데 그것도 아닌 것 같고요. 그러면 교회가 핍박받고 그랬던 박해의 시기를 예언하는 건가? 아니요, 그것도 아닌 것 같아요. 제가 그렇게 생각을 하다 보니까 이거는 미래에 있을 일을 예언하는 그런 미래를 표현한 말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면요. 바울의 시대에도 이단들이 있었고, 그죠? 다른 복음, 잘못된 복음, 거짓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있었고, 성경을 읽어보면, 그리고 우리의 기억을 더듬어 보면, 예수님 시대, 신약 시대 이전의 구약에도 거짓말로 내 말이 맞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이죠. 구약에만 있었을까요? 구약은 더 지금 신약 시대가 지금보다 한 2000년 정도 전이고요. 그죠? 구약은 그거보다도 더 1000년, 2000년 이렇게 더 전에 이야기인데 그때 있었다면 언제부터 그런 사람들이 있었을까? 맞는 말, 진리 이게 아니라 사람들이 듣고 싶어하는 말, 사람들이 들으면 환영할 만한 말을 말하는 사람들. 그게 거짓임에도 불구하고 그 말을 하는 사람들은 언제부터 있었을까? 아마 사람들이 말을 하기 시작할 때부터 있지 않았을까? 애기들도 키우다 보면 거짓말 하잖아요. 그죠? 저희가 원하는 것을 위해서 또는 장난으로 거짓말을 해요. 저는 그런 생각이 흘러갔습니다. 구약에 나오는 거짓 선지자들 구체적인 예를 한번 기억해 볼까요? 어디에 나오죠? 얼마 전까지 매일 말씀 묵상에서 묵상했던 내용이에요. 예레미야에 나옵니다. 예레미야의 시대는 어떤 때입니까? 유다가 멸망해 가던 죄로 인해서 돌이키지 않아서 하나님에 의해서 또 하나님이 쓰신 바빌론에 의해서 멸망을 향해 나아가던 거의 멸망의 망조가 온 나라를 뒤덮고 있었던 시대적으로도 그랬고 그랬습니다. 그때에 예레미야는 뭐라고 말씀을 전했죠? 하나님의 뜻을 이 바빌론에 의해서 유다가 망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리시는 벌이다. 우리는 이것을 달게 받고 인정하고 저항하지 말고 항복해야 된다. 이렇게 예언했어요. 이 무슨 매국노 같은 말이에요. 근데 그때에 거의 예레미야만 그런 말을 전했고요. 다른 예언자, 선지자라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다른 사람들은 아니야. 절대 그렇지 않아.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인 유다는 망하지 않아. 하나님이 지키고 보호하신다.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 있는 저 도성 예루살렘은 침략당하지 않아. 그럴 리가 없지. 하나님이 계신데.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예언자랑 똑같이 얘기를 했어요. 사람들이 누구의 말을 더 좋아했을까요? 그때 상황을 한번 우리가 알고 있는 상식선에서 짐작을 해보죠.
아까 얘기한 대로 국제 정세가 불안했어요. 한 135년 전쯤에 북쪽 이스라엘이 아수르에게 멸망했어요. 그 경험, 그것을 알고 있어요. 국제 정세가 어수선하고 바벨론이라는 신흥 제국이 일어나서 그동안 강자로 있었던 그 아수르를 파괴하고 지금 국제 판세가 바뀌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 바벨론이 유다까지 침략해오고 전쟁을 일으키려고 하고 있는 그런 불안한 상황이에요. 유다는 어떻게 했죠? 전통적인 강자인 이집트, 애굽을 향해서 손을 뻗었고 동맹을 맺고 대항을 하려고 했어요. 그래서 아주 철저하게, 처절하게 박살이 난 겁니다. 예루살렘 성 다 파괴되고 성전도 다 파괴되고 그렇게 일이 진행이 됐죠. 그럼 누가 한 말이 맞았습니까? 예레미야의 말이 맞았어요? 다른 사람들의 말이 맞았어요? 예레미야의 말이 맞았죠. 그럼 누가 전한 말이 하나님의 예언이었을까요? 예레미야의 말이죠. 근데 그 말을 할 당시는 어땠어요? 다른 수많은 선지자들은 아니 하나님이 지켜주셔라고 말했고 사람들은 그 얘기를 듣고 불안한 상황 가운데 위로를 받고 마음의 평화를 찾았을 거예요. 위로를 주고 마음의 평화를 주는 게 좋은 건가요? 아니면 사실과 진실을 말해주는 게 좋은 건가요? 이거 우리가 깊이 생각하고 고민해 봐야 될 문제인 것 같아요. 누군가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가 위로의 말을 할 수도 있고요. 누군가 힘들고 어려워하고 있는데 현실 파악을 잘 못하고 마음이 연약해서 그렇게 있다. 그때는 따끔한 말을 해줘야 될 필요도 있지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정세에 대한 판단뿐만 아니라 이것은 영적인 구원의 문제와도 연결될 수 있다는 겁니다. 망하지 않는다, 하나님이 보호하신다는 말, 위로가 되는 말, 안심이 되게 하는 말, 그 말이 듣는 사람들은 복음처럼 느껴졌을 겁니다. 복음,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도 복음이지만 복된 소식이라는 의미에서 복음으로 들렸을 거예요. 불안하고 전쟁 났는데 나라가 망하는 거 아니야? 하는데 아니 괜찮아 하나님이 지켜주실 거야 라고 얘기하면 마음이 안심이 됐겠죠. 복음처럼 들렸을 거예요. 근데 저는 그 복음이 가짜 복음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정해졌고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 상황에서 그거는 아무 상관없고 사람들이 듣기 좋은 말을 해주면 나는 그걸 통해서 대접도 받고 짧은 기간 뭔가를 이렇게 많이 얻을 수도 있고 그러지 않았을까요? 그 거짓 예언자들은 왜 그런 말을 했을까요? 정말로 따뜻한 마음에 위로를 하기 위해서 그랬을까요? 그걸 통해서 뭔가를 얻기 때문에 그랬을 겁니다. 예레미야님이 어땠어요 그때? 막 박해받았어요. 네가 뭔데 우리가 망한다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전해. 너희 매국노 배신자 네가 하나님의 뜻을 알아? 얻어맞고 감옥에 갇히고 거의 죽을 위기까지 갔어요. 그때 함락되고 유다가 멸망하고 바벨론의 왕이 이 예레미야를 알고 그를 선대하는 그런 상황으로 진행이 되지요. 무엇이 복된 소식일까요? 하나님의 심판이 정해졌고 그것이 진행되어가는 상황에서 하나님의 뜻을 듣기에 불편하고 굉장히 가슴 아픈 얘기지만 하나님의 뜻을 그대로 전하는 게 맞을까요? 아니면 아니야 괜찮을 거야 라고 위로하는 게 맞을까요? 뭐 답이 나와 있어요. 근데 이건 우리의 삶에 적용해 볼 때는 또 쉽지 않은 고민이 되기도 합니다. 사람들이 진리를 듣지 않고 자기 귀에 듣기 좋은 소리에만 귀를 기울일 것이라는 말, 예언이 아니었어요. 옛날 시대부터 있었던 일, 거짓이라도 듣기에 좋은 말이면 오케이. 역사를 바라보고 자기 시대를 바라보고 인간의 어리석음을 깨달은 사람이라면 누구나 알 수 있는 진실이었습니다. 거짓이라도 듣고 싶은 말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마음을 이용해서 거짓말을 말하고 이익을 얻는 사람들, 인간의 역사와 함께 있었을 거다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일상에서 살면서 듣기 좋은 거짓말 뭐가 있을까요? 나 요즘에 이런 말 들었는데 그때 기분이 되게 좋더라. 거짓말인 줄 아는데도 그렇더라. 그런 거 있으세요? 어머 날씬해졌어요. 뭐 어떻게 해서 이렇게 예뻐졌어요. 뭐 이런 말들이 있잖아요. 정말요?
그 나이도 안 보이시는데요? 이런 말. 나보다 어린 줄 알았잖아요. 이런 말 들으면 괜히 기분이 좋아요. 저도 그런 경험이 있어요. 어디 가게를 갔는데 한국 사람들이신데 할머니들이 저한테 몇 살이냐고 몇 살이라고 얘기하니까 결혼도 안 한 줄 알았잖아 막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유 연세가 어떻게 되세요? 그러니까 뭐 70몇이라고 그랬어요. 아 그분들이 눈이 안 좋으셨구나 뭐 그런 생각을 했지만 그래도 기분은 좋았어요. 뺄 살이 어디 있다고 그래 뭐 이런 말 들으면 그 객관적인 사실은 아닌 것 같지만 그래도 기분은 좋아집니다. 당신 키가 작아도 얼굴이 잘생겼잖아. 제가 거울 보면서 하는 말. 장사하는 사람들이 이런 말도 하죠. 하나도 안 남어. 손해보고 파는 거야. 그런 게 어딨어요. 장사가. 그죠? 이런 말들은 그냥 기분 좋은 거짓말이죠. 들으면서도 거짓말이겠거니 알아요. 근데 듣기 좋은 거짓말로 진짜 심각한 부분을 거짓말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나라가 망하거나 전 재산을 잃거나 이렇게 되는데 거짓말을 하고 그 말을 듣는다면 어떨까요? 주식, 뭐 투자 사기 이런 게 왜 일어나고 다단계 사기 이런 게 왜 일어나요? 거짓말을 하는데 그 말을 믿고 따라가니까 일어나는 거죠. 심각한 결과를 초래하죠. 큰 손실을 보고 나라를 잃게 될 수도 있다. 근데 그건 그나마 나올 수도 있어요. 영혼 구원에 관계된 복음과 진리의 일들을 거짓으로 말한다면 그리고 그 말에 혹해서 속아버린다면 한국에서 몇 년 전에 있었잖아요. 마지막 때가 온다는 둥, 전쟁이 일어난다는 둥, 피지로 가야 된다는 둥, 브라질로 이사 가야 돼. 그렇게 간 사람들이 있대잖아요. 그런 말 믿고 들으면, 따르면 그게 복음일까요? 그게 믿음일까요? 믿음의 열정은 인정하겠는데 방향이 틀렸고 분별력이 없는 거죠. 당연히 지금도 이런 사람들, 이런 일들이 있어요. 제가 일일이 꼽지 않아도 당연히 있어요. 물어보나 마나 있단 말이에요. 이단들도 있지요. 이단들 뿐이 아니에요. 우리의 바깥에 우리를 유혹하는 위험으로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 안에 있어요. 교회에도 그런 모습이 있고요. 그러니까 거짓된 것을 복음처럼 말하고 거짓말로 듣기 좋은 말을 전하는 그런 일들이 교회 안에도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 자신에게도 거기에 속아 넘어가는 어리석음, 그런 말로 남들을 혼란시키는 그런 게 있어요. 누구나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듣기 좋은 귀에 달콤한 거짓, 이 생각을 신앙과 말씀에 적용해 보면 현실 우리 신앙의 모습에서 어떤 사람을 한번 상상해 보자고요. 겉으로는 아주 신실한 신앙인 것 같아요. 말 한마디, 용어 선택이 굉장히 신앙적이에요. 믿음 좋은 것처럼 보이는 생각이나 말들이 실상은 그렇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벗어난 모습일 수도 있다. 신앙적인 용어를 사용하고 신실한 것처럼 말을 하고 그런 눈빛으로 나를 드러내도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어떻게 구분할 수 있을까요? 제가 정확하게 알 수 있겠습니까? 사람 속의 일인데. 하지만 신실한 것 같지만 사랑이 없다면, 말에 사랑이 없고 그 마음에 사랑이 없다면 가짜일 가능성이 크죠. 영적인 것 같은데 교만한 것이 보인다면 가짜일 가능성이 큽니다. 예수 믿으면 복 받아서 모든 게 잘 된다. 예수 믿으면 자녀들이 잘 되고 복 받는다. 그러면 좋겠고 그것을 바라고 그것을 기도하지만 그렇게 말하는 것은 우리가 경험하면서 살아가는 사실과 다릅니다. 사실과 다른데 듣기 좋은 말 복음일까요? 아니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복은 그런 복과 다른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게요? 딱 떠오르는 말씀 있지 않아요?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이며. 가난한 자가 복이 있대요. 가난한 사람들은 위로가 되겠죠. 왜요? 생각했는데 하나님 나라가 너희 거기 때문이야. 가난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건데 그게 왜 우리한테 복이죠? 라는 질문이 생겨요. 왜냐하면
사람들의 마음속과 생각 속에 복이라는 것은 정해져 있기 때문이에요. 내가 좋아하는 것, 내가 이루고 싶은 것, 내가 갖고 싶은 것을 갖는 게 복이죠. 그런 생각 갖고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 가난한 것도 복 아닌 것 같고 하나님 나라 갖는 게 그게 뭐 큰 복인 건가? 근데 그게 복되다고 얘기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이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내 기준으로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요. 근데 말씀을 가만히 보고 생각해 보면 가난해서 하나님 나라를 갖는 것 자체가 복이다라고 얘기하시는 거죠. 우리가 믿음을 갖고 하나님을 믿으며 그 믿음을 따라 사는 삶을 사는 거,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 그래서 뭐가 좋아지는 거 아니고 그렇게 사는 인생 자체가 복이다. 그렇게 살아가는 너의 영혼이 복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기준을 가지고 예수님 말씀을 이렇게 딴 데로 돌리면 안 돼요. 그래가지고 뭐 이상한 말들을 붙여서 복이라고 얘기하고 그거 듣기 좋은 말로 해서 내가 이익을 얻는 그런 거 복음이 아닐 수 있다. 하나님을 내 영혼의 주인으로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내 구원자로 알고 사는 게 복이죠. 믿음을 가지고 사는 것 자체가 복이죠. 어렵고 힘든 일을 만나도 기도하면서 견디고 이기는 능력을 주시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게 복이죠. 능력도 없고 가진 것도 별로 없지만 그래도 하나님 은혜를 경험하면서 감사하고 행복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 그 자체가 복이란 말이에요. 다 종합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간다는 것 이것이 복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그런 복을 다 누리고 있는 줄 믿습니다. 부자라고 해서 이 복이 있는 게 아니고요. 권력이 있다고 해서 이 복이 있는 게 아닙니다. 자,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게 있어요. 듣기엔 그럴듯하지만 내 귀에 아주 시원한 귀를 솔솔솔 파주는 그런 말처럼 들리지만 거짓인 것이 있다. 거짓에서 속아 진리를 외면하는 것 어리석은 일이다. 그것을 듣고 속을 때에 지금 당장은 마음이 편하지만 우리의 미래는 어두워질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지요. 그러면 거짓에 속지 않으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찾아야겠죠. 끊임없이 내 귀에 듣기 좋은 가짜 복음 말고 그건 걸러내고 참된 하나님의 말씀을 찾고 구해야 됩니다. 그건 어떻게 할 수 있는데요? 말은 그럴듯한데 그거 어떻게 해요? 늘 하는 말, 제가 늘 내리는 결론. 이제 뭐 여러분들도 그냥 탁 하면 나오죠. 두 가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진다. 저는 거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읽고 듣고 묵상하고 연구하고 공부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다. 분별할 수 있다. 기도하는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될 때에 분별하고 진리를 알게 된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말씀과 진리라는 거죠. 성경에 나오는 얘기 중에 한번 맞춰보세요. 생각해서. 심판의 메시지를 듣고서 회개해서 구원받은 이야기가 있어요. 드물지만 있어요. 그리고 복음의 메시지를 듣고 거부한 사람들의 이야기도 있습니다. 이거는 많은데 하여튼 있어요. 어떤 장면이 생각나십니까? 심판의 메시지를 듣고 회개하고 돌이켜서 구원받은 사람들. 심판의 메시지가 예언자들을 통해서 오랜 시간 주어졌는데도 불구하고 듣지 않고 거부하고 망해간 사람들. 누구예요? 이스라엘이 망했고 유다가 망했죠. 역사상에서 나라도 망했고 그들의 모든 것이 망했습니다. 망하고 난 다음에야 그들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것을 적어내어서 그것이 우리에게 전해지는 성경 말씀이 된 겁니다. 그러면 심판의 말씀을 듣고 돌이켜서 구원받은 사람들은 누굴까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닌 것 같죠. 유다도 아닌 것 같고 다 망했으니까. 그러면 이방인이겠네요. 누구죠? 요나서에 나오는 사람들. 하나님이 요나를 통해서 니느웨에 가서 심판의 예언을 전해라. 요나가 어떻게 했어요? 그거 하기 싫어서 도망갔잖아요. 그랬다가 물고기 뱃속 여행도 하고 다시 돌아와서 참 건성으로 이 니느웨를 향해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실 것이다. 돌이키지 않으면 심판이 있을 거다. 멸망한다. 쭉 전하고 그냥 후딱 지나갔어요. 또 어떤 일이 일어났나요? 하나님의 백성도 아닌 그들이 왕으로부터 백성들까지 회개하고 참회하고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의 심판이 바뀌었죠. 그들이 구원을 얻게 됐어요. 하나님의 백성은 심판의 예언을 무시했다가 멸망했고요. 하나님의 백성 아닌 이방인들은 심판의 예언을 듣고 참회하고 구원받았어요. 이게 굉장히 큰 대조인데 사실은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이야기의 흐름 중에 하나예요. 이게. 이스라엘, 유다, 하나님의 백성, 믿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복음을 거부하고 구원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뜻을 거부하고 이방인들은 겸손하게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구원받고 신약에도 많은 장면 속에서 이방인들이 신실함, 이방인들이 예수님이 구세주인 것을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고백하고 이런 장면들이 나오죠. 그런 맥에서 성경을 또 볼 수가 있어요. 사도행전 말씀도 생각을 해봅니다. 스데반 얘기. 스데반이 순교하죠. 집사로서 초대교회에서 뽑힌 집사로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정말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합니다. 누구의 손에요? 유대인의 손에요. 왜요? 그가 전한 복음의 내용이 유대인들을 향해서 그들의 죄를 드러내는 모습, 너희들이 죽인 예수가 그리스도야. 그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는 거야. 너희들의 죄가 크다. 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죄를 드러내고 불편한 얘기를 했으니까 그럼 어떻게 해요? 그 얘기를 듣고 아 정말 그랬구나 이쪽으로 가면 참여하고 구원받을 수 있는데 그렇게 안 했던 거죠. 유대인들이. 자기들의 죄를 드러내니까 부끄럽고 부끄러움에 분노하고 그 분노가 아주 치졸한 폭력이 되어서 그 스데반의 입을 막아버리죠. 그를 죽이는 것으로 해요. 이게 합법적인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상황에 있어서 합법적인 게 아니었어요. 그 당시에 로마의 정권에 의해서만 사람을 처형할 수 있는 권한이 있었기 때문에 그걸 거치지 않고 이들이 로마 법의 불법을 행한 것이고요. 그리고 일반 백성들이 하나님의 법에 어긋나는 사람을 재판하고 그냥 죽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거 하는 사람들이 따로 있어요. 레위인들이 그 일을 하는 건데 그거 무시하고 그냥 백성들이 그 일을 해버렸어요. 누군가 선동을 했겠죠. 불법을 저지른 거예요. 진실을 말하고 부끄러움을 드러내는 입을 막기 위해서 불법을 행하고 폭력을 행한 거예요. 자기들이 진리를 지킨다는 명목으로 그렇게 하죠. 말씀을 읽어볼게요. 사도행전 7장 51절에서 54절 말씀입니다. 아마 준비되어 있을 거예요. 보여주세요.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르는도다. 보통 센 말이 아니에요. 너희 조상들이 선지자들 중에 누구를 박해하지 아니하였느냐. 의인이 오시리라 예고한 자들을 그들이 죽였고 이제 너희는 그 의인을 잡아준 자요 살인한 자가 되나니 예수님을 죽인 얘기를 하는 거죠. 너희는 천사가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하니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이를 간다는 표현이 뭐예요? 극도의 분노를 나타내는 표현이죠. 자기들의 죄악을 드러내는 스데반의 말에 그를 향해서 이를 갈았어요. 큰 부끄러움에 분노가 일어난 겁니다. 근데 그 분노와 폭력은 아무런 유익이 없습니다. 우리가 명심해야 됩니다. 어떠한 명분, 어떠한 일 앞에서도 분노와 폭력은 우리의 인생의 일생의 신앙에 도움이 되는 일이 1도 없다는 사실입니다. 분노와 폭력이 아니라 의분. 그 자리에서 화내는 게 아니라 마음에 품고 깊이 생각하고 어떻게 해야 될까 행동하는 것. 그리고 화목하고 평화하고 겸손하는 것. 이게 우리가 갈 길인데 유익이 있는 길인데 분노와 폭력을 통해서 스데반의 입을 막았던 사람들. 그들은 뭘 막은 거예요? 자신들이 구원받을 수 있는 참회의 길을 막아버린 거예요. 돌이킬 수 있는데 그 돌이켜 갈 수 있는 길을 막아버린 거예요. 왜 그럴까요? 성경 말씀을 읽고 들을 때
성경 말씀을 저는 스데반이 말하는 것처럼 읽고 듣는 것이 맞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성경을 읽을 때, 와, 좋아, 좋아, 은혜가 돼, 위로가 돼, 이런 것도 좋지만, 나의 부족함, 나의 연약함, 나의 죄됨, 이게 드러나 보이고, 이게 밝혀질 때에 성경을 진짜 잘 읽는 것이 아닌가. 성경에서 복받는 방법, 응답받는 기도의 비결을 찾는다면 어쩌면 거짓 예언에 속아서 멸망을 향해 갔던 유대인들의 모습과 다르지 않겠다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성경 말씀을 읽고 들을 때 내 기쁜 양심이 찔리고 부끄럽고 불편해서 숨고 싶다면 잘 읽는 것입니다. 세상 가운데서 살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잠시 뒤로 하고 살아왔던 내 모습이 깨달아지고 기억나고 그것이 너무 슬프고 아플 때 그때 하나님 앞에 똑바로 설 수 있는 기회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 부끄러운 모습을 그대로 인정하고 회개하고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기회인 거죠. 그걸 거부하고 그걸 박차버리고 나 싫어. 내 죄와 대면하기 싫어. 거부해버리면 구원의 길이 막히는 겁니다. 신앙생활을 하고 교회에 다니고 연수가 한두 해가 아닌데도 여기 그죠? 전부 다 한두 해가 아니신 분들이에요. 그런데도 변하는 거 하나도 없다. 신앙이 내 삶을 바꾸지 못한다. 참 답답하다. 이런 생각이 드십니까? 도무지 믿음이 자라는 것 같지 않다. 그럼 이 부분이 걸려 있는 것이 아닌가 짚어봐야 될 것 같아. 성경 말씀을 내 귀에 좋은 얘기들만 듣고 내 가슴을 찌르고 불편하게 하는 내용들은 귀를 닫은 것이 아닌가. 그러면 자람이 없죠. 그러면 구원이 없지요. 자, 오늘은 종교개혁 주일입니다. 종교개혁 얘기가 나오니까 또 이거 가지고 얼마나 할까. 결론이에요.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한 지 504주년이랍니다. 루터는 잘못된 교회를 향해서 루터가 내세웠던 솔라 세 가지 있어요. 솔라는 온리예요. 오직 성경, 오직 믿음, 오직 은혜를 강조하면서 믿음의 본질을 회복하고자 했습니다. 오늘날의 교회에, 감리교회, 우리 교회에 내 개인의 믿음에 잘못되어 있는 부분을 발견하고 다시 바로 잡을 수 있는 계기로 삼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고 그 사랑 때문에 나에게 좋은 것도 주시지만 내가 불편하고 힘들고 아플 수 있는 진실을 보게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습니다. 주여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할 때에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될 때에 우리의 더러운 죄를 대면하고 그것을 발견하고 인정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내어놓고 우리의 죄를 용서받고 새 인생, 하나님 앞에 서는 인생을 살아가기 원합니다. 그 길을 함께 살아가는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그 길을 함께 갈 때에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며 위에서 기도하며 함께 그 길을 나가는 우리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